샬롬. 5월 30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같이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아모스 5장부터 9장까지를 통독하게 됩니다. 한 장씩 살펴보겠습니다. 5장입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위한 애가로 이 장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부르시지만 백성은 베델과 길갈의 성소를 찾으며 하나님 대신 종교 장소에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삶이었습니다. 성소는 가득한데 하나님이 없는 예배, 그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이었습니다. 아모스 6장으로 갑니다. 지도자들과 부유층의 안일함을 향한 경고입니다. 상아로 만들어진 상에 누워서 포도주를 즐기며 사치를 누리면서도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 불리죠. 하나님은 공동체의 고통에 무감각한 채 누리는 번영을 심판하십니다. 흉한 날이 멀다 여기는 안일함이 오히려 그날을 앞당기는 역설을 보여주는 것이죠. 7장입니다. 아모스는 메뚜기, 불, 다림줄 세 가지 환상을 봅니다. 처음 두 환상에서 아모스가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라고 중보를 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러나 다림줄 환상에서는 더 이상 용서가 없음을 선언하십니다. 뒤이어 베델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를 쫓아내려 하지만 아모스는 자신이 목자이며 뽕나무를 재배하는 평범한 사람임을 밝히며 소명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담담히 증언합니다. 8장입니다. 여름 과일 광주리의 환상입니다. 개역 개정의 여름 과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카이츠인데요. 그리고 끝이라는 것도 히브리어로는 캐츠라는 발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어, 발음이 카이츠, 캐츠가 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여름 과일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게 캐츠라는 끝과 좀 이제 유사하기 때문에 언어 유희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이걸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이 장에서 특히 주목할 심판은 양식이 아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죠. 말씀이 주어진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9장으로 가겠습니다. 심판의 선언으로 시작하지만 11절부터 회복의 약속으로 전환이 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열방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겠다라는 이 선언은 신약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야고보가 이방인 선교를 승인할 때 직접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는 심판으로 시작했지만 회복과 소망의 약속으로 끝맺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이 아닌 생명으로 향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5장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참 뭐랄까요 좀 분주한 나라였어요.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 이름난 성소마다 사람들이 가득가득합니다. 절기마다 번제, 화목제가 끊이지 않았어요. 비파 소리가 울려 퍼지고 성회가 열렸습니다. 참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지금 한국 교회 같은 느낌이죠. 예배당이 크고 사람들 모여들고 교회 행사 넘쳐나고 교회에서 뭘 많이 합니다. 예, 또 아모스 당시는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아래에 이 북이스라엘이 오랜만에 경제적 번영을 누리던 시기였어요. 성전 가득 찼죠. 종교 행사 풍성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화려한 기독교,
화려한 예배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교가 가장 활발했던 그 시대에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막 이루고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라는 거죠. 문제는 백성이 하나님을 찾는 대신 하나님의 집을 찾았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성소를 방문하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예배당 그 건물과 하나님의 임재는 다른 것이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또 원어로 보면요. 다라시라는 것이요. 찾는다. 이게 단순한 방문이 아닙니다. 가게에 갔다 와서 방문하고 오는 그런 게 다라시가 아니고요. 이 찾는다는 건요. 깊이 탐구하고 생각이 끊이지가 않고 계속 간절히 계속 생각이 나서 막 계속 추구하는 행위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 예배 시간이라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 아닐 때에도 계속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계속 하나님을 탐구하기 때문에요. 계속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마치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을 찾는 사람의 간절함처럼 여기 확인하고 저기 확인하는 그런 간절함처럼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기를 원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배에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 읽죠. 근데 정작 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존재를 갈망하는 그런 시간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설교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예배를 드렸다. 이건 정말,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정말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형식이 내용을, 본질을 대신할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종교 활동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실제적 만남을 가로막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너희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여러분, 성문은 당시 재판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소에 가서 노래를 부르면서도 성문에 가고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배와 삶이 철저히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던 것이죠. 교회 와서 하지도 않을 말을 나가서 말 잘한다는 거죠. 막말하고 막대하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 아이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계절에 따라 마르는 시내가 아닙니다. 사시사철 흐르는 강처럼 이랬다 저랬다 이럴 때만 하고 저럴 때 안 하는 게 아니라 흐르는 강처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내 삶을 통해 끊임없이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누가 스스로 쉬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저도 안 됩니다. 아모스서는 무거운 심판으로 가득하지만 9장 마지막에 가면요. 놀라운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약속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정의와 공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아모스의 언어를 빌리자면 그리스도는 우리 삶에 마르지 않는 강을 열어주신 분이지요. 진정한 의는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찾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정말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바쁜 일상,
피곤한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 종교적 습관으로 남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계속 이어질 때 우리의 삶은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통로가 됩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구할 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알려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 그렇게 계속 부르짖을 때에 그분의 정의와 공의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실천상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 형식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 조용히 주님 자신을 구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내 주변에 억울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한 명을 떠올려 보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거나 실질적 도움을 한 가지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하루 어떤 선택의 순간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인가, 선한 것인가를 스스로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집을 즐겨 찾으면서도 정작 주님만을 찾는 시간은 정말 적었던 건 아닌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예배의 시간, 교회라는 공간, 그런 것 앞에서는 우린 참으로 그럴싸한 사람들이지만은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 너무나도 편한 자리에 가서는 주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전혀 흘려보내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건 아닌가. 우리는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그 강같이 흘러가는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